오늘은 12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신학적 관심사를 각 책의 초반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복음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족보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조상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지목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한 복은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즉 보편적인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급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보편적인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란 예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은 7절에서 말하듯이 바로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보편적 구원과 정통성을 물려받는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으로 시작된 이 족보에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인물 4명이 나옵니다. 모두 여자입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아내의 이름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딱 4명의 여성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 4명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왜 이 4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말은 아람 여인이었고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세바에 대한 출생의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은 그의 남편은 이방인 햇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이방인이었거나 이방인의 아내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은 숨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으며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방인의 피가 예수님께 섞여 있음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적, 혈통적,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구주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으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셨음을 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밧세바는 첫째 아이를 잃었으나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둘째 아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각자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한글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 이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혹은 낳았고였습니다. 원어에서는 능동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여성이 언급된 본문에서도 모두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능동태의 의미를 반영해서 낳다 혹은 아버지라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을 보시면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만 원어에서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여서 나시니라 혹은 어머니란 의미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예수님의 경우에만 수동태일까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수동태 문장으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나신 것이 인간이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생략된 주어 하나님을 넣고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는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족보는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해주는 인성에 대한 내용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전 준비와 계획을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또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또한 42대에 걸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 손길은 모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손길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